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 모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찾아왔고 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미혹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저희들이 배우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세웠는데 하나님 저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잘 전달할까 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만족한 은혜를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유,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화면 켜주신 분들 감사하고 안 켜진 분들도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강해를 하다가 보니까 또 약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야 되는 것도 그런 시간도 필요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절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을 하다 보니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질문에 질문을 더해서 질문들을 들어보니까 정리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에 나름 대답은 좀 해드리려고 예배 직전에 막 또 이렇게 질문들을 해주셔서 이렇게 완벽한 정리는 못했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이 방향에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질문들은 계속 제가 올려놓은 이 강의 설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질문은 사라지고 어느새 분명히 질문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한 걸 가지고 꼭 찍어서 탁 설명을 하는 것은 그때 잠시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몰라도 사실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답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그 답을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깊이 있는 답은 계속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를 듣다가 보면 이렇게 개념이 서는 것입니다. 개념이 서면 그때서야 무슨 말을 해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개념이 뚜렷하게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들어봐야 뭔가가 또 이걸 대답을 하면 또 저게 질문이 남고 저걸 하면은 저게 질문이 남는데 그 질문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다 듣고 나면 질문이 그냥 사라지는데 그 남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물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또 약간의 또 다른 질문을 남기고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잘 했지요? 네. 무슨 알아는 듣겠지요? 그럼 됐습니다. 그 선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충분하게 소화하려면은 여러분 자신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애를 쓰셔야 돼요. 저번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저도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리하기까지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이게 제가 20대 중반부터 지금 정말 이제 저도 이제 6자 들어갔거든요. 그 긴 시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학교 학장을 하면서도 했는데 이렇게 힘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누워서 정말 누워서 떡 먹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먹으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발상 자체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고 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강해를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거 듣고 나면 이런 질문 다 사라지는데 그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한 번은 내가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질문했던 내용들을 좀 몇 가지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4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오늘 여러분들의 그 질문했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질문한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받고 대답한 내용이 14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14장을 한번 쭉 보시되 어디를 좀 보시느냐면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의 그 오늘 질문들, 여러분 그 율법의 구약에 있는 율법 토라, 그걸 우리가 유대인들이 원가지라면 우리가 거기 접붙인 이방인이라면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이방교회가 유대인들이 배웠던 토라를 함께 배웠고, 그렇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구약 토라를 배우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토라를 배워서 다시 이 토라를 세우려고 했더라면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까지 유대인들과 하나가 됐고 어떤 부분에서는 떨어졌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서 구약의 율법과 절기를 폐하러 오신 분이시지 그것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세우는 일이었더라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서 기독교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왜 사도들을 중심으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꾼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메시아닉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지만 그 메시아닉들 중에서 많은 메시아닉들은 초대 교회에 있었던 바울을 방해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메시아닉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메시아닉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믿는 이런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또 혼란스럽게 하는 초대교회에 바울을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 대체신학은 잘 이해를 했는데, 잘 보았는데 대체신학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에 그게 참 기상천외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참 놀라워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복음들은 옛날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이렇게 중요해질 줄은 몰랐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다뤄놨다는 것에 참 성경에 신비롭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4장 한번 쭉 보시면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해라.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은 항상 이제 믿음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야, 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를 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야, 너 그거 틀렸어 하고 막 다그치지 말고 일단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뭐 하라고요? 받아들이라. 그 사람들 틀렸다라고 딱 집어서 딱 끊어버리면 이제는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일단은 받아들여라. 그러나 의심스러운 쟁점, 예를 들어서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했었어요. 지금 사실 그게 여기 깔려 있어요. 바울이 그런 질문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쟁점들은 좀 피해라. 그걸 가지고 논쟁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되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쟁점화 시켜갖고 지금 따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쟁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쟁점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해결돼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화면 켜신 분들 대답 좀 해봐요. 많이 있죠. 옛날에는 꼭 그럴까까지 해야 되나 했던 건데 지금은 어때요? 야, 그때는 참 믿음이 연약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지? 넘어갔잖아요. 그걸 쟁점화 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숙해야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줘라. 넘어가 주세요. 이 겉면 참 귀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참 귀하지요. 의심스러운 쟁점들은 피해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왜냐하면 육식은 그 당시에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하고 시장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우상에게 절하고 난 뒤에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 못 먹어. 그래서 계속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상에 내려오는 것은 먹지 말라고,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저기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고 실제 우상에게 절한 거는 먹지 말라. 이 둘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거 할 시간 없어요. 십자가 복음 전하기도 바쁘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자, 그래서 이 논점을 피하라는 거예요. 아까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는 말에서 3절에서 이렇게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들을 없이 여기지 마라. 또 먹지 못하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 서로 그런 거 가지고 괜히 마음 상해가지고 야, 너는 이렇기 때문에 난 너하고 하나 될 수 없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성숙하면 다 해결될 일들이에요. 아직도 거기까지 오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니까 그거 가지고 왈가왈가 할 거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아셨어요? 이렇게 먹지 못하는 사람도 받은 거고 먹는 사람도 받았다. 그러니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마라. 그래서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우리가 그런 걸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거 서고 넘어지는 것은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아멘. 그가 주인이 세우실 거라요. 언젠가는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워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는 연약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세워진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로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게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왈가왈가하지 마라. 하나님 결국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이 바울이 받은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5절에서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가 자기 생각에 확정하여야 하리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토요일 날. 근데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이제 주일이야.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절을 가지고 정해놓은 걸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안식일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진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을 지킬 것 같아요? 주일을 지킬 것 같아요?
애매하면 대답을 안 한다. 애매하면 대답을 안 한다. 주의를 지켜야 정상이지요.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콘스탄틴이 태양절인데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걸 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라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원래 사도행전의 성경에는 주의를 지켜 왔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거는 그때부터 콘스탄틴이 그때 주의를 지켜라라고 그가 명한 뒤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그들은 주의를 지켜 왔었다고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자꾸 어떤 날이 중요하다. 안식일 날, 절기, 무슨 절기, 그런 날,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날이 중요해. 그 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절기를 이렇게 지켰으니까 요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그 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하리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5절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날이 중요해요? 아니면 모든 날이 중요해요? 되게 웃기죠? 이 질문이 유치하죠? 여러분, 주일만 중요합니까? 그럼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막 살아도 되나? 모든 날이 중요하죠. 모든 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 어떤 날, 요 날은 요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날이 왜 중요하냐면, 자, 그 뒤에 나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이제는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중요시 여긴다고? 그러면 나를 중요시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라. 그 날도 주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라. 또 그 다음에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전부 다 뭐가 나와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든지 믿음이 성숙하든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의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의 포인트가 잡혀져 있으면 어떤 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게 중요해요? 아니면 모두가 주를 위해서 중요해요? 모두가 주를 위해서 중요하죠.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을 때는 어떤 날, 그 날은 이런 형식,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형식에 치우쳐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결론을 내립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왜?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까 주를 위해서라고 했죠. 그래서 8절에 모든 결론을 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삶 전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날이 중요하다. 이런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걸 따지냐 이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날을 따질 거예요. 형식을 따질 겁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가 다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올 거예요. 사람들이 출발 자체는 나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자리에 올 거예요. 왜? 주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큰지
이 십자가 복음이 담는 그릇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자꾸 나눠. 날을 나누고 절기를 나누고 이게 왜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틀리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안식일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잘못 듣지는 마세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아까 막 질문을 하는 거 보고 내가 막 급하게 몇 가지 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적은 것만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배워서 온전해졌다. 뭐 아까 이제 누가 이렇게 올렸던 글에 그 책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신 글을 좀 잠깐 읽었어요. 막 조금 전에 막 올려서 읽어보니까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토라를 듣고 토라를 배우고 토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나요? 아니죠. 자, 보세요. 이걸 토라라는 이 말을 정말 이게 이렇게 딱 우리가 참 이게 단어에 빠지면 안 돼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우리 여기 한번 이게 로마서가 지금 복음을 다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한번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봐요. 5장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뭐냐?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다 들으라고 파일도 보내줬잖아요. 그거 들으면 다 나와요. 자 봅시다. 17절부터 한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 율법이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할 때는 구약의 율법과 전혀 다른 율법입니다. 자,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는데 자, 이게 자,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구약에 있는 토라를 지키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의를 완성했나요? 완성했더라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출발되었을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가서 설명을 합니까? 토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 설명을 했었어야죠. 바리새인들의 의는 실패한 의라고 구약에서 내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걸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지켜야 합니까? 완성하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걸 뻔히 보고 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를 토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21절 너희는 옛사람이 말한 바 이거는 옛사람은 구약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토라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요거 대표적으로 10계명에 나온 걸 예수님이 많은 토라가 있지만 그중에 10계명만 뽑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10계명이 모든 토라의 뭐예요? 뼈대예요. 틀이에요. 그 틀 안에서 많은 토라가 나온 건데 예수님은 딱 그것만 계명만 10계명만 뽑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어서 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토라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회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누구든지 지옥불의 위험을 받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토라는 구약의 토라는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면 그만인데 왜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왜 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걸 하게 되죠?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일은 계속 반복된다.
이해가 가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다시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죠? 십자가 복음이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린 그 복음이 내 양심 속에 들어와야죠. 왜 토라를 배우러 갑니까? 은혜를 담아야죠. 그래서 요즘은 이상하게 이 십자가 복음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실패했던 이걸 다시 배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저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올려놓으면은 꼭 댓글을 막 이만큼 달아가지고 뭐,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 쭉 이렇게 설명하고 토라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 끝에 가서는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계속 누가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내가 올릴 때마다 지웠는데 계속 올려. 내가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미리 예방주사를 안 맞춰놓으면, 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헷갈리겠다 싶어서,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에레미야서에서 내가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돌 위에 새겼어요. 돌 위에 새겼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을 밖에서 강제로 나를 이끌었다는 뜻이에요. 밖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용납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고 싶어. 그게 계속 다른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날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요구하는 이 요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배워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은혜를 담아서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거하고 배워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언제쯤 매를 내려놓게 됩니까? 매를. 부모 마음을 알 때 더 이상 매를 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걸 내려놨다고요. 왜? 그 양심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들어오면 다 되는 일을 왜 다시 토라를 배워서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지금 유대에서 돌아오는 메시아닉들 중에 이상한 메시아닉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토라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야, 우리는 그들이 원 가지고 우리가 접붙였으니까 그 사람한테 배우러 가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일부 어떤 부분들은 참 맞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전혀 아닙니다. 그걸 분별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맞다고 저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죠. 그래서 토라를 배워서 온전해졌다면 유대교가 기독교가 되어야, 그러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로 시작이 돼야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믿어서만 되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복음인지 바울이 펄쩍 뛰었다는 거 아시죠? 자, 두 번째. 자, 유대교 주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까 이제 했고요. 자, 바울은 이제 왜 박해를 받았는가? 그 다음에 서신의 대부분은 바울 서신입니다. 사도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은 대부분 바울이 쓴 서신인데,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 중에 바울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장 빨랐어요. 왜냐면은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외식한 일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엄청나게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게 바울이었어요. 나중에 사도들이 다 변화는 되었지만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사도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과 절기는 의미가 없어졌다. 아까 로마서에서 읽어보셨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용어가 아까 이제 서로 다르다라는 거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로마서 5장은 제가 굳이 이렇게 다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마태복음 올린 것 중에서 요 5장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5장이 제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 편을 꽤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5장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제가 강해에서 설교했던 것 중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팔복이죠. 그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자, 그리고 산상수훈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자, 우리 산상수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몇 장에 있냐면 5장에 있을 겁니다. 맞아요. 5장이네요. 자, 여기서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복이 이런 겁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순결한 사람,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기 팔복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들이 뭐가 영이 가난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충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데 무슨 가난하겠습니까? 애통합니까? 애통했더라면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달라고 이렇게 목말라서 외쳤겠어요? 온유합니까? 의에 주려고 굶주리기는 뭘요? 의에 충만했죠. 그 다음에 자비롭고 마음이 순결합니까? 순결하지 않으니까 외식하죠. 이거는 토라를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갔는데 그 죄인들은 지금 여기 팔복에 모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렸어요. 마음이 정직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율법을 준 이유가 뭡니까? 팔복에 오라고 준 거예요. 여기에 오지도 못했던 율법을 우리가 다시 배워서 그 율법을 배워서 의를 추구하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뭐죠? 무슨 의미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봅시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다 배우고 나면 필연적으로 갈라디아서로 가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갈라디아서는 참 제가 정말 참 이렇게 제 전공과 같은 서신입니다. 너무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가 저에게는 참 귀중한 서신이고 또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참 즐거워하는 서신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처음에 인사도 하고 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서신서는요, 처음부터 막 화가 잔뜩 난 사람이 지금 막 이게 서신서에다가 막 지금 막 이게 막 자기 막 감정 표현을 막 참을 수 없어서 막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너무 놀라서 쓴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처음에 인사말은 대충 지나갑니다. 그러다 6절부터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부터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지금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이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지금 뭐 토라를 배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는 지금 너희를 교란시키는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강력한 단어를 쓰죠. 8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라. 그 다음에 또 9절에도 보니까 지금도 내가 더 이야기해, 또 반복해서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라. 이게 저주라는 표현을, 여러분, 바울이 어딜 가도 축복을 했지 저주하는 거 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야,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다니, 이런 게 있잖아요. 야, 이거는 막, 야,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하는데, 보세요. 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지를 여기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돌아갔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 보시면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된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을 상식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율법을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굉장히 조건의 법이거든요.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얼마나 우리 상식이에요. 그런데요, 계시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계시로만 믿음이 가는 것이지, 이거 은혜의 복음을 귀로 이성적으로 듣고 이성적으로 따지면 토라를 배우러 가는 게 맞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계시적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해낸 믿음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배우러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은 글로 가는 거예요. 왜냐? 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렇죠, 원래 그도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이죠, 있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으며 황폐시켰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거든요. 되게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과 은혜는 공존할 수 없다고 갈라디아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를 줬는데 왜 자꾸 종으로 들어가느냐. 그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종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는요,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는 거예요. 양심은 스스로 가는 거고 율법은 나를 종처럼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끌려가지 말고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몹시 박해하였으나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에게, 이렇게 율법적으로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에게 나로 하여금 이방인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과 육에게 의논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이야기가 그냥 보편적으로 풀어지다가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교회를 무진장 핍박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여, 뉘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 지금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계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난 몰랐을 것인데 계시로 알게 되었는데, 이 계시를 받고 난 뒤에 잘 들어요.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혈과 육은 지금도 이들은 다 율법 안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나 다메섹에 가다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더라라고 설명을 하면 이 혈과 육에 속한 이 가족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네가 잘못 봤다. 네가 잘못 만난 거다. 이렇게 할까 봐 그는 거기 가서 혈과 육에게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논하지도 않았고 간증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계시를 똑같이 받았던, 이 계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배우지도 않았다. 두 가지를 안 했대요. 하나는 혈과 육에게 가서 의논하지도 않았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맞는지 사도들에게 묻지도 않았대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아시겠어요?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왜?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배우려고 신학교 입학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갔노라.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 내가 그때서야 이제 3년 후에 베드로를 보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대요. 올라갔는데 그와 함께 15일간 지냈어요.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 다른 사도들 못 봤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나 사도들 못 봤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할까요? 내가 받은 복음과 그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 다르지 않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만났지만, 다른 데서 전하지만 이 내용이 똑같더라. 그러면 그 계시를 전한 분이 누가 베드로나 사도들이 배워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보내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는데 그게 틀리지 않더라, 같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괜히 한 말이 아니라 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못 만났다. 그게 왜 여기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후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얼굴로 알려지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이 들었던 것은 전에 우리가 박해했던 그가 한때 파괴시킨 그 믿음을 이제 전파한다는 것이라. 그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야, 이 바울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기에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이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배워서 토라를 배워서 또 돌아오면 마치 그들이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3장 1절. 그래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예, 이건 미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건 지금 화가 나서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딱 자세를 보세요. 제 자세를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우리가 막 화가 나면 이렇게 탁 이래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막 지금 화가 나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들음으로냐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행위로 받았어요? 들어서 믿어서 받았어요? 믿어서 받았잖아요. 들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해놓고 사도들을 보내서 우리로 듣게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해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듣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폐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아니면 믿음을 들어오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셔야 돼요. 사도가 우리가 어리석은 이 바보야 이런 얘기 우리 쉽게 하지만 사도는 그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느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오늘 낮에 했던 거잖아요. 그때 행위가 무슨 행위가 있었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5장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었어요? 아니요. 15장에서 의롭게 되었다고요. 오늘 낮에 설명을 해놨더니 이거는 설명하기가 참 좋네요. 그래서 그러므로 정리를 하지요.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은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계속하는 것이지 다시 토라를 배우고 율법을 배워서 그렇게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야, 참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또 제가 적어놓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하나 또 적어놨네요. 7장 18절 19절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7장 18절 19절 할례를 받은 후에 18절 19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 안에 임하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대로 행하다가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율법을 가지고 또 은혜를 이렇게 짜집기 해서 뭐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이방인 안에서 들어왔느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짜지게.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 살다가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과 유대인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들어온 자들이 우리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네요.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사도들이 가졌던 복음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색깔을 내기까지 우리는 거쳐야 하는 것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들일까요? 옛날에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조상을 섬겼던 방식으로부터 탈피해서 완전히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까지 많은 부분들을 걸러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처럼 어떤 무속적인 신을 믿는다는 것을 무속적인 관점으로 이해했던 사람이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들어오기까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서 율법적 사고 안에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사도들이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벗어지기까지 많이 애를 썼던 것처럼 결국은 오고 난 뒤에도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네가 할례자로 있다가 왔느냐? 아니 이방인으로 왔느냐? 그대로 행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과 같이 결국 하나님이 탈바꾸게 할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믿고 내가 지금 여기서 모든 게 잘못됐다라고 절망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신앙을 향해서 전진해라. 그리고 아니란 것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라. 이해가 가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밖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찌꺼기처럼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까 로마서에서 말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쟁점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논쟁을 그쳐라. 그건 세월이 지나 신앙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인데 우리가 뭔가 틀리고 부족한 것을 본다고 해서 지적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분께 맡겨서 올려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가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참 신사 같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세요. 야, 너 들어왔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너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만들어 가시듯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그분들이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변화되어 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걸음들을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그게 틀렸었구나. 이게 맞구나. 라는 날이 올 겁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다려주지 못해서 우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서 일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고 떠나가게 만들지요. 그걸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와 우리 예레미야 눈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던 질문들을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처음에 권면해드린 말씀처럼 이 이야기를 질문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기초가 너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질문을 해도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수준인데 방정식을 아무리 풀어준들 또 의문이 남고 또 의문이 남아요. 기초부터 잘 다져 올려오시면 나중에 이런 의문들이 그렇구나. 여러분 아마 설교 듣거나 강의 쭉 들으면서 여러분 의문들이 많이 해소됐을 거예요. 맞죠? 분명히 해소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계속 듣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 의문도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화이팅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은 조금 일찍 마쳤으니까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성경이 참 많은 부분들이 해석에 오해를 가지게 되고 변개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한데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고 또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또 메시아닉들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유익을 끼친 것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이 엄중한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게 해 주셔서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울이 전해 주었던 사도들이 전해 주었던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 한시도 놓치지 말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의 눈을 띄워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로를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이 정로라라고 말씀하신 그 정로를 정확하게 보는 인식을 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계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